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부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깨닫고 또 발견하며 은혜의 결단으로 시간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물론이고 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비교해도 이 신분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양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양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유기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사람도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특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징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대학부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포지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아멘.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몸과 여러 지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이유와 근거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비유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야,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에 등장하면서 말했던 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직접 핍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이런 모이는 종친회, 동창회, 향후회 같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사가 같아서 모이는 동창회 같은 모임, 이외의 관계가 맞아서 모이는 모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교회는 과연 어떨까? 같은 성씨도 있지만 다른 성씨도 있기 때문에 종친회는 아닙니다. 출신 학교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도 아닙니다. 고향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향후회도 아니고요, 관심사도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동호회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이해 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한 몸처럼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은 바울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실제 모습이 왜 바울의 말씀과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4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바울은 직접 우리의 몸으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생각하는 가치, 좋아하는 거, 바라보는 거, 태생부터 또 주변의 환경,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용납,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사랑, 베품, 우리 나눔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다른 것, 그 조그만한 하나 때문에 갈등과 다툼은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서로 달라도 절대로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한 사람의 몸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지체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움직이려면은 다리가 움직여야죠. 또 다리가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팔도 가지런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몸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지체라도 맡은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 역시 이상이 생겨버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기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냐?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베풀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지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의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의가 너무나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도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 부르는 거 얘가 칭찬받고 있으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들은요 우리가 존중하고 감싸주고 함께 베풀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머리에서 나가는 언행에 있어서 행동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고 난 쟤가 싫어 막 뒤에 가서 이상한 시나리오 까먹는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런 지체들의 모습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자기의 모습에 맞출 것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런 교회는 결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22절,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자, 실제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가려지거나 부호를 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아예 우리의 몸 속에, 지금 몸을 비유하고 있으니까 몸 안에도 지체가 있죠. 뭐 간, 심장, 머파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럼 몸 속에 안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 가운데 함부로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어느 지체가 덜 중요하다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보호해야 하는 이 지체들 또한 중요하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지체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신장이라도 하나도 없으면 평생 장애로 살거나 심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섬김을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드러나는 사람과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차이가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이 부분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 내려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굴 잘한다 익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외면당하고 혼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더 세워지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더욱더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일은 늘 뒷전의 일로 밀려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 잘 이 부분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섬김의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꿔야 하는 이 사고가 뭐냐면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기준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가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왜? 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때문에 나는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플레임에 갇혀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뒷전으로 밀려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상급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몰래 내가 남이 하기 싫은 거, 작은 것부터 냄새나는 거, 그런 것들에 내가 충실되어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야,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받는 비결,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잘 보이기 위한 거,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해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누가 보고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충실히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롱런할 수 있어요. 사역에서도 롱런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간과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과 신장은 건강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장기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즉시 어떻게 된다?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는 그런 장기들의 역할이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가 간과 신장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대학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섬김을 한다든지 마이크 이런 거 하나조차도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팅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행하는 사고들이 보여지는 것에 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가운데 일방적으로 헌신만 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몸과 다른 지체로부터 헌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몸과 지체는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몸이라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에 모여지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인 거예요.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유 쟤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쟤는 예수 믿는다. 쟤는 회장이라고 회장님의 이야기 아니고요. 쟤는 회장이라고 미안해요.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뭐 어디에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니까 들춰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들여지는 일에서 누군가가 맡겨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어둠의 영역이 없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깎여지지 않는 그런 뾰족한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뒤에서 시나리오 까는 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친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리더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왜?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정정긍긍하면서 거기 안에서 이래도 저래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근데 지체로 몸으로 역할하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를 죽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리더로 세운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안에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위에서 5도가 내려오면 몸은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리더들이 똑바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기도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도 연약합니다. 그분도 리더에 맞게 걸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체 안에서 더욱더 리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잘, 큐티를 잘, 기도를 잘 준비해 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리더를 더 올려주셔야 돼요. 지켜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셀 모임 안에서도 모이기가 행복해요. 즐거워요. 찬양팀 똑같습니다. 모임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중요한 이유 알죠? 근데 연습 때 모이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회가 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오면은 누군가의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 아니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뭐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시선들을 빨리 하루 안에 예수님 안에서 깨뜨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수투성이 드러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에 아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뭘 이야기하냐? 야, 너 연약하니? 너 깨어져 있니? 아니면 너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나갔다가 들어온 영혼이니? 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머리야. 그 머리에서 붙어있는 몸 자체는 어느 곳이나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손톱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뭐 이 머리카락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그것조차도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포지션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로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공동체 갔더니 나에게 관심 안 주던데? 말 붙이지 않던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아까 방금 말했죠? 다 죄인들입니다. 혼자 있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 외톨이처럼 여겨주시는 분들 오히려 공동체 안에 더 들어오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를 많이 다녔고 여기 안에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 끼리끼리의 풍습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외롭고 홀로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면 태신자 작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 안에서 첫째,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 대학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리고 키우고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 영혼들이 오면 알아서 그 영혼에 정착합니다. 왜? 바라보는 거 있어서 생명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여기 예배는 다르다. 여기 대학부는 다르다. 와서 찬양만 시작했는데 우와, 이 찬양, 와, 여기는 뭔가 소울이 다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른데?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뻥 뚫려지는 기도. 이 교회는 다르구나. 말씀을 들려지는데 한 문장이 내 귀에 파고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 부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큰 거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과 포지션. 너는 내 몸이야. 그러기에 붙어만 있어도 너는 존귀한 자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 오늘 또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쭉 보시게 되면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각종의 은사를 부어주신 부분들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받은 은사가 난 더 커. 방언의 은사 나도 받았고 얘도 받았어요. 근데 내 방언이 더 뛰어나다고 알랄랄랄 하면서 내가 더 큰 소리로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라고 내가 은사 준 거 아니야. 내가 그러라고 방언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살리는 역할, 야, 다 눈의 역할만 하고 있으면 발은 누가 할 건데? 다 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면 손의 역할은 누가 할 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대학부 안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나는 없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일감을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12절에부터 14절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지쳐 세워 주시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 쳐 주시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이 공동체, 셀들, 거기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셀 리더분들 더욱더 열중에 힘을 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이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따로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체들은 그 리더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셀 나눔하러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리더자분들 여기 잠시 앞에 모여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잠시 모였다가 바로 나눔하러 가시면 되고, 셀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요 순서가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끝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받은 걸로 함께 공동체가 어울려 모여서 나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만나는 예수님, 너가 만나는 예수님 다 달라요.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나눔까지가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혹시나 셀 리더님 저 뒤에 일정이 있습니다, 저 한 20분 뒤에 빨리 가봐야 하는데, 뭐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 하는데 뒤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셀 나눔까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숨 걸다시피 나눔을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습니다. 딴 데서 기도하는 시간에 치유받지 못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거 셀 나눔에서 치유받습니다. 제가 경험자고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분명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또 어떤 공동체?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붙들려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셀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찬양팀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임원 관계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소홀하게 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충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진군식 했었죠. 진군식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열정 가지고 시간 내고 막 해주셔서 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진군식 하는 당일날에 우리가 이제 무대에 서기 앞서서 그 연습 때 안 와서 그 뒤쪽에 있는 지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오라고 같이 하자고 연습에 서자고 막 손길을 해도 서지 않은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먼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과 포지션은 대학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은 대학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대학부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중심된 예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를 어느 순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꽃배기도 안 보여요. 이야기도 없어요. 소통도 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 되면 다른 부서에 섬김으로 가 있거나 찬양팀 어디에 가서 섬기고 있거나 어느 봉사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인 것 같습니까? 전 그 사람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바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고백 안 하죠. 근데 보여지는 행동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예시를 들게요. 나는 아기 좋아해서 아기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전 거기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럼 네 예배는? 네 예배는? 제가 유아부 해봤잖아요. 그럼 저 유아부 선생님들은 항상 물어요. 오는 우리 지체들에 있어서는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기들이 너무 이뻐서 목사님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좋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예배자로 서고 있냐고. 유아부실에 와서 예배자로 서고 있냐고. 중등부에 가서 예배자로 서고 있냐고. 고등부에 가서 예배자로 서고 있냐고. 착각해서 그냥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게 내가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중을 다하고 있지도 않은데 딴 데 가서 내가 포지션과 정체성을 찾고 있다?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포지션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다 예배죠. 목사님, 주일 성수 예배죠. 예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부서가 나눠져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나눠져 있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질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내 입맛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나이 때 누려야 할 것들이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맞게 지금 네 나이 때 경험해야 할 게 있다니까, 지금 네 나이 때 해야 할 미션이 있다니까. 정확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윗이 17살 때 16살 때 출발했었던 것처럼 모세도 모든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 누리고 은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정체해버리지 않고 난 그냥 뛰어넘어 버리겠다?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거, 여러분들이 하나가 드려야 할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힘을 쏟아야 할 거, 먼저 어디에 내가 해야 할 것인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셔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을 더 풍성하게 쏟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학부 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배당만 들어오려 발만 디뎌도 하나님의 감격이 확 쏟아지는, 영성의 깊이가 차고 넘치는, 기도의 불이 여기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대감이 있는 토요 예배, 기대감이 있는 금요 기도에 기대감이 있는 우리 대학부의 모든 활동들, 부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